조금 전까진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대로 됐나요?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제가 그 1단계 강의를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하고 2단계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단계 때는 이런 강의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맛배기로 1단계 때 이제 쉐마라고 하는 이제 말씀 암송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중에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으로 1단계 때 강의를 했었더랬습니다. 쉐마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이 표현으로 1단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 존재죠. 하나님과 백성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 일반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요구하고 신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태의 종교 생활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피조물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과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양식을 전해주신 것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 이 쉐마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들음과 순종과의 관계에서 말씀 암송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제 서론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암송도 암기라는 게 있고 암송이라는 게 있는데 암기는 기억하는 거죠. 애를 써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애를 써서 하는 것. 그래서 암기는 힘이 들어가니까 암기력이라고 하죠. 암송은요. 습관이죠. 습관. 여기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기학교가 아니라 암송학교라는 말은 꾸준하게 반복해서 습관이 되는 것. 이렇게 비유를 자주 듭니다. 청소년들이 욕설, 자기들만의 거친 말들을 할 때 이걸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공책에 적어서 막 공부하면서 나쁜 말들을 암기하지 않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나오는 게 이제 은어나 나쁜 말인 것처럼 말씀 암송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고 입에 배어 있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요. 학습과 습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하는 어떤 학문의 과정이지만 습득은요. 체득되어서 이미 내 몸에 움직여져 있는 것, 몸에 익어져 있는 것.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일 때 회사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안전교육이나 의료교육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몸에 배어야 있어야 되지 머리로 생각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도 행동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할 때 말만 하고 삶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허투루 듣고 바로 뛰쳐나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부모 말에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죠. 부모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새겨 듣고 자주 들으면 결국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씀 암송도 단순히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행동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암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쯤 되니까 우리 어머님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좋아하면 암송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성경이 좋아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암송이 되는 것과 성경을 암송하려고 계속 반복하는 것과 어느 게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1번, 2번. 2번이겠죠. 성경을 좋아하면 암송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우리 장로님 첫 번째 책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암송하게 된 것이지 말씀을 암송하려고 암송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 암송은 내게 너무 좋은 일이고 말씀은 나를 선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선한 각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단계 때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매주자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문에 붙여두는 것들이거든요. 문 입구에다 붙여두는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문 입구에 붙여둬서 문에다가 문을 출입할 때 이렇게 자동문 누르듯이 딱 누르고 가요. 그래 여기 안에 열어보면은 조그만한 메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여기 이제 화면상에 파워포인트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문에 걸어두는 건데 심지어는 이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 색출당해서 학살당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매주자를 달아뒀어요. 우리가 발각되어서 죽을지언정 말씀 문설주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심지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매주자를 만드는데 자세히 보면 쇠마에 쉰 마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매주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꾸미는 모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달아두면서 유대인들은 뭘 마음에 새기냐면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말씀을 새겨 듣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형태의 말씀 암송을 해왔던 것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쉐마의 본문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1단계 때 설명을 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자기만의 매주자를 만들어서 이제 히브리어로 글을 써서 자기 책상 위에 붙여두도록 하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들에게는 영어 알파벳은 안 가르쳐 주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은 가르쳐 줍니다. 저희 교회가 히브리어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5학년쯤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노래로 불러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데바부 자인. 아이들은 A, B, C, D, E, F, G를 배우지만 엠마오 교회 아이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웁니다. 왜요? 요 쉐마 구절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고 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말씀 암송법 1단계 때 강의한 것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소리로 낭송하라. 말씀 암송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읽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소리를 내서 암송을 해야 되고요. 암송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크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선포하는 것. 우리 서당에서 선비들은 성경을 중얼중얼 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지만 서당에 가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크게 소리를 내죠. 이 소리를 내는 게 귀로 내가 말로 하고 귀로 하면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화가 잘 돼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할 때 그때 엄마가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들의 밥줄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엄마가 쥐고 있어요. 생명줄을 엄마가 쥐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말씀을 암송하고 배가 고파서 배가 불러지는 이 풍요로움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이다. 큰 소리로 서로 낭송하는 것. 그 다음에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것.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제 회당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성경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몸을 움직였는데 나중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공부하고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높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움직여서 이제 말씀을 근육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뼈마디에다가 새기는 것이고 몸을 흔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뇌의 산소 공급이 빨라지면서 졸립지 않고 더 암송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큰 소리로 몸을 움직이면요. 남이 봤을 때 암송하는 게 이제 표가 나죠. 유대인들 암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암송 노트 들고 막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눈 감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제는 기도 습관에서 말씀 습관으로 이렇게 하나의 습관을 더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암송하기 전에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한 개. 올리브 열매는 기름이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올리브유는 뇌에 좋고 몸에 좋고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 의사들의 표현이고 뇌가 건강한 건 곧 장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장에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이고요.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와 감람나무가 주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뇌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암송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녁 먹기 전이나 저녁 먹은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예배 드립시다. 30분 후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아이들은 하던 게임 마무리해야 되고 보던 TV 마무리해야 되고 또 공부하던 거 마무리해야 되고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전쯤 되면 10분 남았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몰려와요. 암송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어머님에게도 이 가정 예배가 긴장감과 함께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나중에 하면 안 돼. 또 늦게 오는 아빠를 핑계대면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암송 가정 예배의 습관을 보면요. 항상 암송하기 전에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한 개. 올리브유가 이제 이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계란 하나를 살짝 굽거나 빵을 하나 구워서 아이들에게 먹으면 이제 이 냄새가 나면서 군침이 돌고 먹을 것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아이들의 뇌가 스위치가 이제 말씀도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기 직전에 항상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암송 끝나면 밥 줄게.
암송 끝나면 아이스크림 줄게. 암송 끝나면 초콜릿 줄게. 하나의 거래로 말씀 암송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 초콜릿이 더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먼저 줘도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이 미끼를 먼저 던진다. 이게 암송 가정 예배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교육 방법은 어른이나 예배 주관자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앉아있기 마련인데 유대인들의 암송 가정 예배는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한 절 한 절 암송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 보여드렸던 이 암송 노트의 이 메모들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암송 노트 가지고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같이 줄 그어서 고민하고 같이 메모하면서 썼던 내용들이 백옥히 남아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포스트잇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 암송 가정 예배 자체가 성경 공부가 되기도 하고 상담이 되기도 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하루의 일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유대인의 말씀 암송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으로 암송하라. 암송은 이제 점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시켜보면 못하는 수가 있어요. 첫째 아이에게 너 출애굽기 20장 한번 해보세요. 둘째 아이에게 너 시편 150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함께 할까 하고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다 보면 우물쭈물하던 것도 귀동냥으로 따라서 넘어가듯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노래로 입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규장에서 나온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중에 여섯 번째 이해와 암기를 위하여 반듯하게 쓰라. 우리 암송하고 나면 암송 일기 쓰고 말씀 암송 쓰기를 하죠. 암송 쓰기를 하는데 쓰고 나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남아서 저희도 이제 암송을 하고 나면 이렇게 그 공책에다가 암송한 구절들을 이렇게 성경 쓰기 하듯이 써서 자기 암송 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키부츠에 가보면 공작새를 기르죠. 공작새의 깃털로 글을 쓰는데 요즘은 볼펜이 워낙 좋아서 공작새 깃털이나 그냥 찍어서 쓰는 만년필로는 글을 잘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로 글을 쓰느냐 하면은 반듯하고 정성스럽게 쓰라고 그 공작새 깃털로 글을 쓰는 쓰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쓰기 연습과도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볼펜과 같은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뭘로 글을 썼죠? 붓으로 썼죠. 붓으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루에 먹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붓끝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야 되고 붓끝에 먹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서 또 종이도 좋은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화선지에다가 글자를 쓰다 보면 제대로 못 배우면 그냥 엉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는 게 이제 암송에 굉장히 유익한데 그 필사학회라고 하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서 그 진술서의 필체를 연구를 했는데 범죄자 필체가 있답니다. 범죄자들이 갖는 독특한 필체의 특징이 있대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말하면은 괜히 남편 글씨체 보고 이거 범죄자 필체 아니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지는 않겠지만 글자가 인성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먹는 거 밥상머리 교육이 인성이고 글씨 쓰는 게 인성이라고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쓰면 전혀 글씨를 쓰지 않잖아요. 손에 필압을 가지고 뭘 쓰는 게 우리가 머리에 있는 내용, 눈으로 본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심장에서 제일 먼 곳에 이 압력을 가해주는 이 행동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하고 나면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써보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 이 간직한다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표현도 있지만 샤마르, 지켜 행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킨다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사전의 의미에는 창고에 곡식을 넣어두고 보관한다. 혹은 군사가 성문 입구를 지킨다를 샤마르,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지킨다 혹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에 그 단어를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간직해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지킨다라는 말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한번 행동해 보는데 이제 유대인들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나 저희 교회에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의 마지막을 꼭 이걸 하도록 권합니다.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한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하면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뭘로 보여주느냐, 우리 말씀 암송했으니까 좀 더 선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 착한 일 하나 할까? 방 청소하기, 집 청소하기, 문 열고 나가서 마당 청소하기, 또 이 골목까지 나가서 이 이웃집 쓰레기 정리해주기, 또는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마한 쯔다카 저금통에다가 이제 옆에 놔둔 저금통들을 그 동전들 펼쳐둔 동전들을 이렇게 서랍에 있는 동전들을 이렇게 많이 두어가지고 이 동전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구제함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씀 암송했으니 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면서 기부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말씀 암송 예배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암송했는데 말씀 암송하는 교회나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저렇게 하는데 인성이 저렇게 형편이 없어요. 성경 암송했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을 따라서 적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예배 후의 결과는 선행, 착한 일 하기로 끝나면 아이들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내가 선해지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는 게 즐겁고요. 행여나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발전하는 게 뭐냐면 기부 문화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쯔다카라고 하는 통을 가지고 혹은 아이들의 손에 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 여기 1000원짜리 빅머니도 장로님 주신 게 항상 제게는 서랍 속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주는 걸 받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나누는 연습을 안 해봤을 거예요. 이걸 손에 쥐고 헌금함에 직접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저기 백화점이나 사거리에 그 구세군 냄비에 가서 아이들 손에 쥐어서 이걸 넣는 것을 언제 하느냐?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 손잡고 가서 선행을 하면요, 이 예배가 갖는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1단계에 있었고 그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조금 더 넉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내용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쓰기 말씀드렸잖아요. 쓰기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반듯하게 쓰기를 했는데 쓰기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암송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2학년이에요. 1학년이었나? 썼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내 마음에 손님이 오신다. 손님 맞이하기 첫 번째. 먼지를 털자. 그 다음 쓸기 싹싹. 마지막 청소기 윙윙.
두 번째 옷을 갈아입자. 크크. 세 번째 집 꾸미기 룰루랄라. 앗 오셨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존경합니다. 이게 2학년짜리 아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기가 쓰는 자기의 표현인 거죠. 이 쓰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멀티미디어에 물들지 않고 자기 표현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창작력이 생기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쓴 암송 일기를 보면요. 4, 5단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오늘은 4, 5단계를 암송하였다. 200절 단계를 해서 그런지 오늘은 기분이 홀가분하다. 이 아이는 1000절 암송하니까 하루에 200절만 점검해줘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200절이 쉽나요? 4단계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식된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절이어서 거기서 난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에 그 옳으니라 라는 암송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든다. 옳으니라 할 때 그 옳으니라가 그것이 맞다. 그것이다 라는 뜻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남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옳으니라가 나한테는 중요한 의미이다. 에베소서는 나의 해답이다. 6학년의 일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수록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니까 부모 말을 순종할수록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엔돌핀이 생긴다. 이게 6학년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5학년짜리 아이가 설교를 듣고 설교 일기를 쓴 건데 5학년짜리 아이의 뭐 설교 노트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특한 일이고 11시 예배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교회가 그릇되면 나라도 그릇됩니다. 했더니 아이가 교회를 그릇으로 그렸더라고요. 나라도 그릇으로 그렸는데 이해하는 게 그릇되다라는 말을 그냥 밥그릇 정도밖에 이해 못해도요. 제가 놀랬던 것은 목사가 쓰는 어휘에 상당히 많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쓰기 훈련을 통해서 본 것이죠. 이 정도 된 아이들이라면 어른 예배 함께 드려도 전혀 힘들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쓴 5단계 100절 이어서 암송 구절이 술술 나왔다. 5단계 안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많지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 감동적이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 것 같다. 3절 마지막 구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 때 나라들이 내가 비추는 빛으로 왕들이 내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온다니 뿌듯했다. 그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비추는 빛으로 인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왕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아직은 이 말씀 구절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림 보세요. 내가 비추는 광명 따라오세요 왕 오오. 이제 6학년짜리 아이의 말씀 암송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암송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제 중요한 주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2단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이고 어머님들은 여기 이제 말씀 암송하러 왔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러 오셨어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하러 오셨어요? 1번? 2번? 왠지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암송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TV에 이제 금쪽 같은 뭐 내 새끼도 나오고 예전엔 우아달이라는 프로도 나오는데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들의 결론 보셔서 알겠지만 문제 있는 아이는 없었죠. 누가 문제였습니까? 부모님이 문제였고 그 중에서
아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우리 일제강점기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찍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강의를 이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일까를 굳이 뭐 추론하지 않아도 흑백 사진이고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등에 엎여 있는 아이와 앞에 무릎 꿇어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 어머님이 30대, 40대 초반이거나 30대 그리고 혹은 20대 후반까지도 볼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어머님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참 중요하고 물론 부모님이 다 중요하지만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남자분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참 말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그 6.25 때 이후로 베이비 부모 세대였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 잃고 여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 손에 양손에 아이를 잡고 등에 업고 머리에는 뭘 이고 지고 키우신 분들이 어머님이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순환들은 결국은 어머님들의 순환이었고 그 어머님들의 희생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도 구성원의 숫자가 남자보다 여성이 성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위기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보면요. 다수의 성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의 상당 부분은 자녀 교육의 위기가 왔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자녀 교육을 하는 어머님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엄마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13살 되는 아이들까지의 자녀 교육을 거의 전담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에서 그 맞벌이 하는 가정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 이제 아내가 가정 일들을 대부분 많이 돌보거나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얻어서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은 생각이다 싶은 게요. 남편은 이름 그대로 남의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남편의 퇴근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늦어지는 남편의 퇴근과 또 졸음에 힘겨워하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가정 예배를 접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정 예배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남편을 버리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남편을 조금 놓아두시고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뒤의 것을 위해서 앞의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을 만들기 전에 땅을 만드셨고요. 공중의 새를 만들기 전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기 전날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맨 나중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의 순서는 이 뒤의 것을 위해서 앞의 것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나중에 만들었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지금은 내가 출산 때문에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몸도 망가졌고 마음도 망가졌고 경력도 망가졌고 남편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창조 질서를 따라서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그리고 수명도 보면 남자보다 여성이 좀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은 또 너무 또 성차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질서를 따라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빚어서 만들고 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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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당연히 보시기에 좋죠. 근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남자에게 했습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들의 남편은요, 혼자 살면 너무너무 형편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을 구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편 돌아오시면 이 얘기를 꼭 전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산 거야. 나 때문에 인간 된 거야. 뭐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고요. 제가 고백을 해도 저도 제 아내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저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아무튼 맨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소나타 1이 신형입니까? 2가 신형입니까? 2가 신형이죠.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신형이에요. 그래서 신형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냥 힘만 세고 투박하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소리만 지르죠. 근데 여성은 섬세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생산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도 받으셨습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생산하는 일이에요. 남성은요, 소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세계를 보세요. 숫사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어슬렁거리면서 이 소변 싸면서 영역 표시하고 소리 지르고 쌈박질이나 하잖아요. 그런데 암사자가 사냥해서 남편 먹이고 자식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도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수렴하고 남성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여성은 그 에너지를 수렴해서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자연 세계의 이제 생존 법칙인데 이 법칙이 깨지면 세상이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하는 것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힘겨워하는 동안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이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사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나라는 사회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그 징조의 첫 번째 단추가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뭘 하느냐? 소비를 해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유로 똑같은 소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홈쇼핑에서 소비를 하죠. 스마트폰 소비를 하죠. 쿠팡 소비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제 아내 스마트폰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당근, 당근 이런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제 아내가 밤마다 어디를 나가요. 나가서 어떨 때는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2,000원씩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00원을 들고 나가서 물건을 들고 오기도 하고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소비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도요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출산율이 풍성했던 사회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보면요 자식 많은 집이 그 애경사의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풍요로움이 나타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으로 그 영향을 받더라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어머님들께서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는 이 일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로 여기셔서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에게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남편에게 육아를 맡기셔도 되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해보시면 압니다. 결국은 어머님들 손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내 뱃속에서 10개월간 있으면서 부모님, 엄마와 이 교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일제시대 때 찍었던 사진들처럼 저희 교회 어머님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봤고요. 이 어머님들이 지금은 중년이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지금 10여 년째 말씀 암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어머님들을 좀 모아줬더니 이 어머님들이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거 대구에 있는 이 대구의 영남일보 매일신문인가 영남일보에서 대구 엠마오교회 기독교 신문이 아니거든요. 일반 신문에서 303 비전 주말학교와 와이즈 마더스 클럽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만드신 왬 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송학교를 마치고 나면 335 가까이 계신 분들과 줌으로 혹은 방역 단계가 좀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완 모임을 하면서 이 신덕지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의 모임을 교회로서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른 아침부터 영상을 한번 교회는 보겠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소리 잘 들리죠? 엄마들도 보이고. 아,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분주한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암송이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됐습니다. 세 번 할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기하다. 그때는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찰수 명나 명령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은 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순간은 없겠죠? 성경 말씀 암송을 마친 뒤엔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이나 묵상 부분들을 서로가 진실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한창수 목사와 대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단계 마치고 나면 이제 1단계, 2단계쯤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혼자 암송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표현으로 거룩한 매임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시고 또 지금 저희 암송학교 온라인에서는 줌으로 매일 암송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암송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눈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독립하면서 5월 18일 날 독립하면서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의회에 모여서 2000년이 넘도록 이제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엄마가 그 유대인이 아니거나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거나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거나 누가 정통 유대인이냐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스라엘 의회에서는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의회 결정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방 결혼했다고 여겨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아이는 유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왜냐? 그 랍비가 말하기를 마빈 토케이라고 하는 랍비가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유대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성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마치 어머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열왕기서에 왕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누가 왕이 되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는 누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서는 전부 모든 왕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왕의 아내를 소개하지 않고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어머니의 가문이 좋은 집안의 가문이면 이 왕은 성왕이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내 중에서 좀 악한 아내이거나 악한 어머니이면 그 왕은 틀림없이 악한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아내는 누굴까요? 이세벨. 이세벨은 이 세상을 베린 여자. 바알 제사장의 딸로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자기 남편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서 남쪽을 또 섭정하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하나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이제 대통령 후보의 아내 때문에 나라가 술렁술렁하는 이유가 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방 남자가 이스라엘에 영입되는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방인, 거류민, 나그네들을 환대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 여인들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도 다 쫓아내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여인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요. 남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고 남편이 아무리 방해해도 어머니만 중심을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만 중심을 잡으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자라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뭐 천조라는 아이들이나 400절, 500절, 600절 하는 아이들에게 10번을 물어봐도 어떻게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됐느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도저히 고집을 꺾지 않고 엄마가 독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머니가 중요하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량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부부가 남편은 성질 나쁜 여자와 재혼해서 새로 얻은 여자와 똑같이 나쁜 사나이가 됐대요. 그런데 이 아내 역시 나쁜 사나이와 재혼했지만 얼마 후 그 사나이는 선량한 사람이 됐답니다. 두 선량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아내의 영향을 받더라. 이게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암송하신 어머님들께서 303 비전에 대한 투철한 의지만 꺾지 않으시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30년 뭐 몇 년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머니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 최고의 학교라는 표현을 쓴 게 500년 전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태교학교, 엄마학교, 일반학교, 사회학교 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며 귀중한 보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성실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격자가 되게 하려고 자녀를 주셨다. 자, 여기에서 어머님들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되는 순간 누구랑 동업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물질과 정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투자를 계속 받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동업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 지금은 절판돼서 팔지 않던데요.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할 때 필독서로 읽혔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백은실 사모님이나 최애스더 사모님의 책을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이번 2단계 3기 과정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이 책,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미션을 수행하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사놨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꾸준히 읽으시면요, 하나같이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가부장 사회에서 이제 모계 사회로 바뀌어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부장 문화 속에 있다가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어머니의 역할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관점에서 작용되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라고 하는 이 직계관계에서 작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남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좀 넘어가서요. 이건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성과 덕성과 경건이라고 하는 덕지체를 신덕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덕지체 주말학교를 하게 됐죠. 신덕지, 그리고 도산한 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정신을 가지고 와서 신앙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우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성경 암송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유혹에 빠지는 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영어를 어려서부터 영어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계속 하는 동안 오른쪽 페이지가 눈에 어른거려.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영어는요 엄마들이 좀 하세요. 아이들은 때 되면 다 영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미국을 가겠어요? 영국을 가겠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너무 이 오른쪽에 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된 영어는 지식입니다. 지식. 제가 더 지식인데, 예를 들면 신학 없이 예절 바른 아이들은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 없이 지식을 가득 채우면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신론자가 됩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신앙 없이 체력만 좋은 애들은요 깡패가 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 목사님은요, 교육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신앙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절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 체력도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남을 때리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절에 가까운 구기 운동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건한 것을 먼저 배우고 도덕과 기술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코미니우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계통적 교육이라고 해서, 그 모든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토요일 날 9시 30분부터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코로나 때 저희가 쉬고 있지만 지금 다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면 신덕지체 4교시로 성경 암송, 예절 교육, 그 다음에 탈무드의 지혜 교육, 그 다음에 체육 활동으로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주말 학교를 하고 있는 사진을 잠깐 보여주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암송 실전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아이들 쓰기 연습하는 것도 여기 다 있고요. 하나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들 둔 또래 어머님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성광중학교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요, 이렇게 마음만, 심령만 키워주면 성경 암송을 잘할 수 있더라라는 건데요. 제가 한 학기 처음 가서 애들에게 이 빅머니를 주면서 한 절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초코파이 주듯이 교목실에서 줬더니 저만 가면 성경 암송하겠다고 교목실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 학기에 50절 암송하면 신사임당 줄게 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50절, 47절을 암송해서 신사임당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전교 147등이었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전교 26등으로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교의 아이들이 성경 암송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부산대 수학과 나와서 정말 훌륭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걸 이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가르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게 그 학생들의 이제 수업 분위기라는 거죠. 이제 대구의 아이들 대다수가 교회를 안 다니고 참 신앙이 없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암송 자체가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목사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특별히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면 암송하게 됩니다. 말씀 암송하려고 하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2단계 3기 과정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말씀요. 요즘 뭐 비트코인 하면서 코인을 채굴한다고 그러던데 또 주식을 계속 쳐다보면서 사모하던데 말씀을 사모하면요, 금보다 더한 일이, 순금보다 더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팀장님 바로 꿈송맘송으로 넘어갈까요? 네, 목사님. 네, 그래 꿈송맘송하면서 박 팀장님 모시고 바로 암송 실전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꿈송맘송 진행할게요. 화면 한 번 더. 교재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화면 보시고 하시면